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수를 주여 기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오른손 들고요.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 고백합시다.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따라합시다.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한 주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한 학생이 미국 텍사스로 건너와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위에 있는 미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대가 없이 공짜로 얻어내곤 했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표정을 하고 다녔고 그리고 죽는 소리를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와 함께 방을 사용하던 친구가 잘 사는 부자를 만나고 왔다고 말했었는데 그 인도의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내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 부자에게 설명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자기를 늘 불쌍하게 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공짜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병원에 나가서 보조 간호로 얼마든지 일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벌면 모두 인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면서도 그렇게 죽는 소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미국에 건너와서도 그는 여전히 궁상을 떨면서 이런 지저분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 전체는 여전히 그와 똑같이
밑바닥 생활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친구, 그렇게 죽는 소리만 해대니 어찌 자네의 삶이 펴지겠는가? 그리고 딴 자네가 그렇게 가난하다고 느껴지는데 어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자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 자네의 생활이 기쁘겠는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자부심을 갖고 살게, 그러면 자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궁상을 떨면서 죽는 소리를 해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생활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답게 새로운 생활, 즉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믿는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은 관용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란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고 또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상대방을 너그럽지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상대방의 단점을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모하고 여러분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데, 나에게 너무나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본다면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병에 전염되거나 급사하는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남의 단점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을 하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아들의 난리난 여러분 나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곧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내가 그 누구를 자꾸만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내가 뒤에서 뒤통수를 친다면 뒤통수를 치는 그 사람, 뒤통수를 칠 때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짓밟아 버리고 욕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나 자신도 분노가 가득 차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면 나쁜 호르몬이 독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나오면
사람의 몸이 독에 의해서 망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도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몰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핀은 고통을 없애주고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곱고 얼굴이 은혜롭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너무나 곱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어떤 썸바디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곱습니다. 너무나 내가 해피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멘 좀 해봐. 뻔뻔해. 은혜를 받으려면 아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은혜를 받으려면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가 다 잘 되기를 원해.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울산시 아니 부울경에서 탑이 되기 원해요. 그럼 내가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 나에게 몰핀이 나오잖아요. 몰핀이 나오면 내 체내 속에 있는 고통들을 없애주고 여러분, 내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을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얼굴이 여러분 우리 얼굴이 은혜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뿌리가 여러분 불안한데, 마음의 뿌리가 불편한데, 마음의 뿌리가 평안하지 못한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밖에 나올 때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1번 맞다, 2번 틀리다, 1번, 2번 화장을 하잖아. 발라발라발라발라 바르잖아. 근데 그게 잘 먹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게 뜨잖아. 왜 뜹니까? 마음의 뿌리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안 돼요. 마음의 뿌리가 지금 현재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얼굴이 고운 얼굴, 은혜로운 얼굴, 그 다음에 화장빨이 잘 받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나와도 여자의 얼굴을 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이 잘 발라져 있나, 떠 있나. 그 사람은 성도의 얼굴을 보고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 얼굴 화장이 떴습니다. 어떤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은혜스러운 얼굴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곱고 은혜스러운 얼굴로 변화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영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양으로, 성도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여러분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자, 9절과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보여줬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었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었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정의를 말하고 있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1번 사랑한다, 2번 미워 죽겠다, 1번, 2번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1번 사랑한다, 2번 사랑하지 않는다, 1번, 2번.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뭡니까? 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또한 스토르게 사랑이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목숨을 준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축복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화 성경 보니까 peace offering 어디 있습니다? 피스 오프닝 드렸다는 거죠. 뭐예요? 평화의 제물로 드렸다. 평화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겁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전체 66권의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11절 12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즉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절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는 거지요. 당연한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이 흐르고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내에서 행복 호르몬이 흐르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해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행복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는 무엇으로요? 여러분,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과 그 누구로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건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실래요? 왜 사람들은 권력을 잡는지 아십니까?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게 다 오거든요. 모든 게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아보지만은 권력 잡았던 우리나라 대통령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은 돈을 얻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세를 얻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행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은 우리 인간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미치는 사랑 해보셨습니까? 1번 해봤다, 2번 안 해봤다, 3번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 1번, 2번, 3번.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나요? 사랑 누가 말했나요? 고개 좀 드세요. 절 보세요. 귀를 여기다 세우세요. 눈을 뜨세요. 사랑 누가 말했어요? 낭구 오픈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낭구 오픈이 말한 거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봐요, 11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이게 사랑의 증표입니다. 화목제물이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희생 있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희생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사랑이 성립돼요. 오직 있으면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멘. 바로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여러분 피를 흘리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를 핍박하고 채찍질하는 자들과 욕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는 자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져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였다면 구원자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옛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뭡니까? 욕하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보다 어려운 게 더 많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빗대어서 찬양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푸시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과 12절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캐모내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자, 9절과 12절의 말씀. 9절과 12절의 말씀.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는 사랑의 본체십니다. 그 본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체를 안고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 성도를 사랑했다.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방법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예요? 사랑하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 왜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냐면,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려 함이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 계명은, 계명의 목적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했지요?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부는 사랑의 관계예요. 상대방의 장단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장점만 아니라 단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들이 골랐잖아요. 당신들이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항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12월 6일 날짜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거의 4만 쌍에 갈라졌대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 부부 관계가 이상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번 괜찮다, 2번 행복하다, 1번, 2번. 1번, 2번. 행복하지 않고 괜찮다 이거죠. 여러분 바가지 너무 긁지 말아요. 남편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아내가 돼야 돼요. 어떠십니까?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부인에게 바가지가 긁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1번 바가지를 긁힘을 당하고 있다. 2번 그것도 많이 긁힘을 당하고 있다. 3번 내가 내 아내에게 바가지를 박박 긁고 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저 목사 아니에요. 목사도 저희 집사람의 바가지를 긁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잖아요. 따라합시다. 이혼만큼은, 그게 이혼만큼은 안 된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그러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 관계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부부 관계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에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싸울 때는 뭡니까? 지금 열이 뻗쳐갖고 당장 찍어 막 그러잖아요. 찍고 나서 후회하잖아. 부부관계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내 아내, 내 남편은 사랑의 대상. 아멘.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스텔톤이라는 사람처럼 아브라함 링컨을 모욕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저급한 사람, 교활한 어린 광대, 그리고 고릴라의 원종이란 마구 사정없이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스탠톤을 국방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최대한 대로 예절로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링컨이 극장에서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링컨의 유해 앞에서 좁은 방에서 그 누구보다 제일 많이 울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역사상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중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다 같이 하도록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알게 하라는 이 단어가 이번 영어 성경 보니까 노가 아니에요. 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관용하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을 갖고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우리 주변은 나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고 기쁨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후의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기념 축가를 맞이할 쯤에 예수님처럼 관용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위주로 셀피시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믿음의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나이까.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관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3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